강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6월 첫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이들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우리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도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하고 미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상처받으며 여러 가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행복하고 복된 결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동영상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 중고등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 날마다 덮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여러 선생님들, 중고등부 학생 한 명 한 명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저희 중고등부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운동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흑백 영화죠. 그런데 이 신들러 리스트 영화가 처음과 끝은 컬러예요. 그런데 첫 장면이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는데 초를 2개를 켭니다. 하나를 켜고 2개를 켭니다. 그러면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촛불 앞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면 모두가 준비된 짐을 들고 나가요. 그런데 그 거실에 있는 촛불은 꺼지질 않습니다. 계속 타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그 촛불이 다 타서 연기가 휙 하고 올라오면 그때 갑자기 모든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바로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에게 점령당했던 폴란드, 그 중에서도 유대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집에서 어쩌면 가장 마지막으로 행할 유월절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유월절 날짜도 아니에요. 유월절이 보통 언제냐 하면 우리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얹혀 있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그때가 이제 유월절이 이르게 되는데 우리의 태양력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유대력, 태음력을 쓰기 때문에 보통 우리로 치면 3월달, 4월달 요때 이르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유월절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유월절도 아닌데 마지막 유월절 의식을 그 집에서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그게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6월절을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몇 가지 재앙이었죠? 10가지 재앙이었죠. 9가지 재앙, 보통 피, 개구리, 파리, 가축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히 뭐 하는 게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살던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어디만 임했습니까? 고센 땅을 제외한 나머지 이집트 전체에 이 재앙들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재앙이 임하도록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는 전혀 그의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재앙이 막 심할 때는 그래 알았다, 이 재앙만 끝내주면 내가 너희를 내보내주마 라고 했지만 번번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앞에 있는 재앙들과는 달라요. 뭐였을까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 마다들이 죽는, 사람과 동물의 가장 첫 것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집트에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문에 신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문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재앙이 다른 재앙과 또 다른 한 가지 점은 뭐냐 하면 이 재앙이 이집트 경내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임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이 재앙은 임했습니다. 어디를 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 의식을 행한 가정만 빼고는 비록 그 땅이 고센 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곳이 이스라엘 사람이 있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가정에는 이 재앙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느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가지고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먹을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현대 과학 속에서 사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피를 바르었다고 해서 그게 아니랍니까? 최근에 어떤 데는 코로나를 예방한다고 소금불 뿌리면 그랬다는 것도 있고, 요새 또 페북에 보니까 사람의 염도가 올라가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는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염도까지는 이해가 되잖아. 그런데 피를 이렇게 문설주, 그러니까 눈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다고 해서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누가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무슨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밤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그 의식을 행했던 사람들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살아남았고, 그러지 못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 거하는 타국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월절, 매년 유월절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날이 되면 아버지 집에 모여서 모든 가족들이 이 유월절 행사를 재현을 합니다.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양을 잡고 무교병을 준비하고 쓴나물을 챙겨둡니다. 그 다음에 촛불을 2개 준비해서 촛불을 켜요. 그리고 나면 그 집안의 가장 막내가 가장 어른에게 질문합니다. 왜 오늘 이 밤이 다른 날 밤과 다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집의 가장 어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을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유월절 식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제사만큼은 지금도 진지하게 이 의식들을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바로 그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도 지금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시간을 돌려서 이 쉰들러 리스트에서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유월절 의식을 행했던 게 이해가 되죠. 바로 정말 이들의 운명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죠? 특히 폴란드에 사는 유대인들 호적 정리를 하고 그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서 죄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렇죠? 바보가 아니라면 이제 그들에게 당할 운명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3000년 전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 밤에 나치군에 잡혀가기 전에 유월절 의식을 그 집에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우리들의 절기들이 있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성탄절, 이런 의식, 성령 강림절 같은 그런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의미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끝이었어요?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으로서 그 성탄절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서 남아있는 절기가 되는 거죠.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때 그 시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부활절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 강림의 능력이 어떨 때 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가장 어리석게 보이지만요, 그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월절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절기들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요, 그날 마가 다락방에 있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야 하고, 또 다시 살아나셨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정말 우리도 간절하게 그 절기들을 사모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절기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년 많은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의 민족의 운명이 걸린 절대적인 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유월절 행사를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던 유대인들처럼 저희들도 매년 다가오는 이 절기들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절기 때 그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그 절기가 이 시대 우리의 절기, 이 시대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한 사모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또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예배 드리며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저희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감사를 담아 온전한 감사로서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 세우실 때 주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처럼 그거 놀라운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6월절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절기를 지켜나가기 원하는 교회를 강복교회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영상예배 처음인데 지금은 선생님들만 함께 예배 드리지만 언젠가 빨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절기들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던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가지고 잠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그 구원의 능력들이 저희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 절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우리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의 힘을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저희들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으니 그 지혜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제모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완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